하나님 성도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의 시로 인도자를 따라 귀띔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있는 시입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으로 이스할의 아들이고 고핫의 손자입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의 증손자로서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을 도모하다가 죽은 인물들의 후손들로서 이들은 이제 드디어 다윗에 의해서 성전문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로서의 임무를 부여받게 되고요, 성전에서 찬송 부르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편 84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급히 떠나서 광야로 피신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여 사랑했던 그 고백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자들이 불렀던 순례자들의 노래입니다. 시편 84편은 모두 3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년은 1절에서 4절, 2연은 5절에서 8절, 3년은 9절에서 12절로, 그리고 각 연을 시작하고 마치면서 이 순례자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설교 황태자 찰스 스펄전은 시편 84편을 시편의 진주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편의 이야기는 어떤 감미로운 음악에도 묻히지 않는다. 아무리 섬세한 멜로디라 해도 이 시편의 언어가 지닌 아름다움을 다 표현해내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84편, 진주와 같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시, 그리고 순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선포되는 시입니다. 오늘 순례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이 모든 복의 주인공이 되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복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음을, 축복을 선포하는 거죠. 자, 1년을 시작하면서요, 1절에서 4절부터는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시인은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 즉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 성전을 향한,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을 갈망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그 시인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리고 그리워하다가 사랑의 상사병에 걸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다스리시는 무소불위의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며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신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의 제단에서는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하찮은 참새조차도 집을 얻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음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환영하시고 그 어떤 미물도, 그 어떤 약한 자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대상도 모두를 환영하시고 모두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돌봐주시고 안식을 주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시고 만 가지 문제의 해결자이시고 살아 계셔서
살피시고 돌보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크기, 넓이, 높이, 깊이는 어떠하신가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크기, 넓이, 높이, 깊음은 어떠하신가요?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 그 전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 찾으심의 정도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영적인 거리는 어느 정도 거리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예수 안에 있어야,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 안에 있어야 생명을 살고 구원을 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성전을 사랑하지 않고 성전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성전의 이 외형적인 모습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 성전이 왜 그렇게 사랑스럽고 왜 그렇게 아름다우냐 말이에요. 그 성전에 임재하시고 그 성전에서 만나주시고 성전에서 말씀하시고 성전에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임을,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만나고 내가 너에게 말씀하고 너희와 함께하는 그 거룩한 임마누엘, 영원한 동행의 표징으로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어요. 근데 성막의 여러분 겉모습은요 시커먼 해달의 가죽, 천막 가죽덩이일 뿐이에요. 겉으로 보면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시은좌, 은혜의 보좌,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요, 거기 금으로 빛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고요, 향을 올려드리며 또 말씀이고 이 생명을 상징하는 떡상, 모두가 금이에요. 거기는 빛이 있어요. 어둠이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 교회가 지금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겉모양을 치장하고 건물을 쌓고 바벨탑을 쌓듯이 그 건물을 자랑하는, 외형을 자랑하는 이 시대 속에 교회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는 그곳에 진정한 교회의 아름다움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그 몸의 지체. 교회는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다. 왜 주님의 교회가 영광스러우냐? 왜 주님의 교회가, 왜 하나님의 교회이냐 말이에요. 바로
주님이 몸이고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신 교회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이기에 그 교회는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주의 집을 지키는 자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 주를 찬송하는 자들, 주를 예배하는 자들, 우리가 복된 자입니다. 둘째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음을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예언 5절에서 8절인데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직 나의 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시온의 대로가 열려져 있는 우리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열린 시온의 대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 오자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길은요, 눈물의 골짜기. 여러분 지금 앉아서 세상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저는요, 통찰력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아주 심령에 어둠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고 살고 있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열린 시온의 대로를 따라서 그 눈물의 골짜기를 떠나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는 순례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예배해 주시는데요. 6절이에요. 그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광야에 그 샘물의 축복을 주시고요, 이른 비로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복된 사람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 열린 시온의 대를 통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순례하는 이 순례자들의 발걸음이 인생 최대의 복된 발걸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금요 라파 기도회에도 주일에도 이 순례자의 노래를 부르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순례길을 떠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골짜기는 외롭습니다. 고독입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눈물 골짜기, 박하 골짜기를 지내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한마디로요, 철로 역정입니다. 순례자의 길은요, 생명을 담보하는 철로 역정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의 힘을 얻을 것이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않은 샘의 역사를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하나님의 순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샘물의 축복을 주시고 이른비의 축복을 예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순례길이 그랬어요. 이삭의 순례길이 그랬어요. 야곱은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의 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 길이 나그네의 길이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 순례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샘물, 축복의 비를 내려주심으로 축복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것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것이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고 그것이 감옥에 거치는 인생일지라도, 감옥에서도 잊혀지는 그 인생일지라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순례길을 가는 자들, 그들이 형통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예수의 길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좁은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눈물의 길입니다. 찾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협착하고 그 문이 좁고 찾는 자가 없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의 길을 따라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생명의 길을 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긍휼하심을 받고 체휼하신 그 은혜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들은요 7절에 보세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바로 그곳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야곱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기도의 제목을 들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오십시오.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의 제목을 들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으로 나오는 그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여는 9절에서 12절로 이제 순례자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 순례길 끝에서 만나는, 시온의 대로 그 길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해이십니다. 이 해는 뭐예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이 해는 빛이요, 이 해는 생명이요, 이 해는 치료요, 이 해는 능력이요, 이 해는 구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실로 생명의 원천이신 주께,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계신 하나님은 해이십니다. 빛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치료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근심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해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 구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9절 20절에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 낮의 해도 우리의 진정한 해와 생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밤의 달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치료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한 능력이 되며, 여호와 하나님이 치료자가 되어지시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 거룩한 성전에서 생명이신, 빛이신, 치료자이신, 구원이신, 능력이신 하나님을 볼 때 영원한 빛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시고 모든 슬픔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할렐루야. 새벽빛 같은 생명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실 것이고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공의로 행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뛰어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해요 생명이시고 구원이신 치료자이신 능력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근심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할렐루야. 또 우리는요 방패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리시도. 할렐루야. 대적이 지금 문 앞에 있다 할지라도 대적의 그런 역사 속에서도 한군의 여호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예배하는 그 안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순례자들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 은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할 것이고 영광으로 충만할 것이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자식에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최고가 뭐예요? 이은주 청년 아니죠 이제 이은주 성도님. 하나님 주신 것의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옆에 있는 아버지예요? 엄마예요? 아내예요? 아내라고 그랬어요. 맞죠? 네네 감사합니다. 엄마가 제일 좋아하시네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 중에 최고는 뭐라고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은주 집사님 잘 들으세요. 그 옆에 있는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좋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 아들로 주신 축복과 함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은혜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어디 살면 행복할까요? 몇 평쯤 살면 행복할까요? 어느 집에 살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희한한 이 대조를 말하고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 다른 곳의 첫날. 자, 주의 궁정에서 한 날과 다른 곳에, 근데 그것이 엄청나게 좋은 것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을 살 때는요 문지기로 사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로, 가장 연약한 자로 성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로 한 날 사는 거예요. 근데 다른 곳에서는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질문을 드립니다.
주의 궁정에서 문지기로 한 날을 살겠습니까?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살겠습니까? 첫날, 한 날이 중요한 게 아니죠. 누구랑 사느냐,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한 날을 살아도 하나님이 계신, 한 날을 살아도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 쓸모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의 궁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며, 여기 걸레질을 하며, 여기 휴지를 주우며, 아침과 저녁으로 성전의 문을 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 말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옆에 분 모르시는 거 하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시작.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한 번 더요. 교회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자, 교회보다 더 좋은 곳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올 여름에 휴가 좀 가게, 거기서 좀 하루 지내다 오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의 결론은요, 성전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여호와의 집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과 한 날을 살아도 하나님과, 성전 문지기로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이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성전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여러분을 향해 놀랍고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배하신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평안의 길이 있어요. 형통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성전에 있어요. 예배에 있어요. 평안의 길입니다. 형통의 길입니다. 성공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평생을 영원히 함께하는 그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